우리 계속 두 가지 흐름에 대한 말씀을 이 10월 한 달 동안 나누고 있습니다. 원래 오바댜서인데 오늘 오바댜서 2과 말씀인데요. 제목은 이삭의 두 자녀입니다. 이삭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두 가지 흐름이 있다라는 것을 메시지로 주고 계신데요. 먼저 우리 복음의 흐름과 그에 이어서 말씀 성취의 흐름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조금 확인하면서 좀 인도를 받아야겠습니다. 이제 좀 오래된 과거지만 약 1000년 전에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있었죠. 어제 우리 이야기 교회사 포럼을 통해서 나누었던 내용인데요. 우리 지난주 말씀이 뭐였습니까? 두 인물이 누가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결과로 나왔던 이스마엘과 언약대로 주신 자녀인 이삭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십자군 전쟁도 결국 누가 누구와의 싸움이었습니까? 이슬람과 중세 가톨릭 교회의 십자군 전쟁이었잖아요. 사실 복음을 놓친 어쨌든 가톨릭은 중세 교회 시대는 복음을 놓쳤지만 어쨌든 이 이슬람과 교회의 싸움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오래된 이스마엘과 이삭의 그 싸움의 대결 구도가 이 중세의 가장 암흑기에 이 상황에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흔히 기독교를 욕하는 불신자들이요, 많이 근거로 삼는 게 뭐냐면 이 십자군 전쟁 그게 기독교냐? 무슨 그렇게 사륙하고 피 흘리고 그래 종교는 쓸모없어, 기독교는 쓸모없어. 자, 이런 많은 근거로 이용되고 악용되는 게 또 십자군 전쟁이에요. 사실 우리가 면밀하게 따지면 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교회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복음을 완전 놓쳤고 전도 선교 완전 놓치고 사실은 불신자보다도 더한 상태로 갔던 게 중세 교황, 중세 교회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사실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게 전혀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불신자들이 볼 때는 문선명이든 신천지든 똑같은 기독교인 것처럼 가톨릭도 다 그냥 기독교인 거예요. 과거에. 어쨌든 이 이스마엘의 그 흐름이 그대로 흘러와서 똑같이 중세 시대에도 이 암흑 시대의 절정기에 안타까운 비극, 이 십자군 전쟁. 자, 또 현장에서 이번 주간에도 우리 이 복음 운동이 현장에서 조금 일어나고 또 전도와 선교라는 것에 어떤 끝을 보면서 우리가 인도받으려고 할 때 현장에서도 똑같이 이 에돔 족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에돔 족속, 또 이삭을 괴롭혔던 이스마엘, 또 뭡니까? 오늘은 이제 이삭의 두 자녀인데 야곱을 대적했던 또 에서. 현장에요, 이런 이스마엘 혹은 또 에서 그리고 에돔 족속, 복음을 반대하고 전도와 선교의 이 흐름을 반대하는 복음의 회방자들이, 방해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크게 보면 한국의 교권주의자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복음운동 바르게 하려고 하고요, 정말 결단하면서 전도와 선교의 인도를 받으려고 할 때 사단은 반드시 방해를 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했고요,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가 대충대충 신앙생활하고 대충대충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어떤 면에서 편안한 것처럼 보이죠. 사단이 안 건드립니다. 근데 진짜 복음운동, 전도운동 우리가 생을 걸고 하겠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완전 내 인생 올인하면서 살겠다, 딱 그 우리가 언약을 찾게 되어지면 사단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 진리 싸움은 그런 겁니다. 정말로 앞으로 더 크게 일어나게 될 어떤 면에서는
시대의 마지막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큰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각 현장에서도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서도요, 정말 복음의 깃발 들었을 때 반드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또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으면서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어떤 핍박자의 칼에 막히지 않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승리했다는 것은 우리 수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를 마찬가지로 아무리 에돔 족속이요 발악을 한다 할지라도,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사단이 방해한다 하려고 할지라도요, 이 에돔 족속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비참하게 멸망하고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이 오바댜서는 사실 에돔 족속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참 깜짝 놀랐어요. 어제 우리 한 랩런트가 올려준 우리 카톡, 저는 못 봤는데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어제 이제 저녁에 방송에서 우리 대구 희망원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지금 300m 불과 안 되는 거리에 있는 현장인데 우리가 놓친 현장이었어요. 너무 놓친 현장이었고,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TV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의 성격 아시죠? 웬만한 사건 아니면 그거 못 나오거든요. 그 진짜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최근 뭡니까? 2년 8개월 동안 129명이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뭐 증언에 따르면 개줄로 묶어서 자물쇠로 채워넣고 꼼짝 못하게 하고 계속 구타하는 일들도 발생했고, 막 기절했다가 또 일어나면 또 구타하는 일, 일주일에 5명씩 죽어나가는 일, 이런 것들이 지금 목격자들, 증언자들의 얘기들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까지 사실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SBS가 올해 1월 달에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팀에 제보가 들어간 겁니다. 그럼 벌써 몇 개월 동안 추적 조사를 해서, 취재를 해서 이제 터뜨린 거죠, 지금. 몇 개월 만에. 우리는 까마득하게 몰랐던 현장이었어요. 그죠? 한 번씩 우리가 그 성탄절 전야제 때 밤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지역에 흑암 꺾는 찬양은 했지만, 교도소도 가고 희망원 앞에서도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또 순회하고 찬양했던 현장인데, 그때뿐이지 진짜 평상시에 우리가 오고 가면서 저것이 황금어장이고 사각지대고 재앙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마음 담고 기도하면서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거. 제가 신앙 양심상 어제 사건은 사실 충격이었어요. 이 뭐냐? 먼 사건이 아니라 바로 300m 거리에 있는 우리, 그러니까 뒤에 있잖아요.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또 이거 하필 천주교 대구 대교구가 운영하는 종교단체에 운영하는 시설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정말 복음 가진 교회가, 복음 가진 전도자가, 복음 가진 단체가 바르게 심부름하고 바르게 봉사하고 바르게 헌신해야 할, 복음과 전도와 선교 이유 때문에 인도받아야 할, 도전해야 할 중요한 시간표가 다가온다. 그런 이유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할 수 있고요. 이 사건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메시지로 잡으셔야 됩니다. 메시지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기록된 말씀이 있고요. 이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선포될 때 부딪히는 말씀, 성취되는 말씀이 있고요. 또한 중요한 말씀은 현장 메시지라 그러죠. 현장에 각가지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보면서 그걸 뭘로 볼 수 있어야 되냐? 현장 메시지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좀 먼 뉴스가 아니라 지금 굉장히 가까운 사건, 우리 지역이라는 복음화를 두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역의 흐름, 지금 복음의 흐름, 말씀 성취의 흐름 가운데 계속 우리는 지금 말세 마지막 성도들이 말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깨어 기도해야 되냐, 이 말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계 복음화 다민족 지금 땅끝이라는 메시지가 전체 방향으로 흘러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화원이라는 지역, 이 달성구라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역 복음화, 지역 복음화. 막상 이게 어떻게 도전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이 지역 복음화에 응답들을 예비해 놓으셨을까? 사실 구체적으로 그림 그린다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데 저도 지금 수년째 여기 이제 인도를 받으면서 과연 우리 지역에서
정말 지역 복음화,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전도라는 게 뭘까라는 질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는 사실 이 지역에는 뭐 대표적인 영향을 주는 절이 있다기보다는 뭐 하원교회라든지 충성교회라든지 또 큰 주변의 교회들, 그러니까 기독교의 배경이 우리 지역에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 정말 복음 전도 이 선교에 정말 성경적인 언약이 아닌 많은 종교인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많은 어떤 면에서 영적 문제 이기지 못하는 많은 종교인들, 2차, 3차 문제를 일으킬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은 늘 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도 다민족도 많이 와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황금어장에 들어가게 될 황금 파트가 뭐냐?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문이라는 게 뭐겠냐?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다라고 우리가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분명 방향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말씀 인도 따라 우리 교회도 이제는 시스템을 응답받아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산업인들이요, 우리 렘넌트를 학업할 이유도 거기에 방향 맞춰야 되는 거예요. 미래에 반드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내가 학과를 선택하고 인도받을 때 그 분야에 하나님 축복하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방향 맞춰서 산업에 인도받을 때 하나님 문을 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체 연결하면서 계속 24시 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 지역에 복음이 어느 정도, 그러면서 말씀 성취가 지금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 성취와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확인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질문을 해야 하는 참 중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대구 우리 희망원이라는 현장을 두고, 자, 차후에 지금 어떻게 이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언론에 터졌기 때문에 분명 심각한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럼 이 지역의 어떤 면에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카톡에도 올렸지만 한편에서는 신앙 양심자 우리가 회개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또 동시에 지역이 어떤 면에서는 이 오래된 카톨릭이라는 이 종교가 잡고 있었던,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저는 사실 카톨릭 배경인지는 몰랐어요. 제대로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이 종교가 갖고 있었던 복지시설이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내년에 제2의 RUTC 응답 받고자 하는 그 응답들인데, 한편에서는 이 현장의 강한 자가 무너진 겁니다. 에돔 족소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이 흐름이 굉장히 복음 가진 자를 중심으로 앞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굉장히 황금 파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김사모도 지난주에 일본 선교 캠프 현장에서 정신병원 현장 갔다 왔거든요. 그 정신병원에서 실제 가장 심각한 환자가 초청돼서 거기에 이제 지금 복음받고 치유되어지고 있는 그 교회에 이제 문화 캠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다민족이라는 것, 또 정신문제에 있는 것, 그러면서 다민족 또 엘리트와 현장에 우리가 엘리트들을 또 찾고 또 제자들을 찾고, 그럼 치유받을 대상자들을 또 찾고, 자, 이런 여러 가지의 우리의 현장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자꾸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렇다고 할 때 마지막 때 깨어 기도해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뭘 집중하고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를 말씀 속에서 계속 우리가 답을 얻어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러면 자, 이런 것 속에 오늘 에서와 야곱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주보도 나와 있지만은, 자, 이삭의 아들들이죠.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난주에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그는 묵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셈의 근원을 얻고 농사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 그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형통의 축복을 잘 누린 모델이었어요. 자, 그런 그가 리브가를 만나서 이제 60세가 되어서 비교적 늦게 결혼한 지 20년 만에 이제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 자녀가 이제 에서와 야곱인데요. 그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뭐예요? 두 국민이 있고 두 민족이 나오며 큰 자가 작은 자를 오히려 섬기게 된다라고 벌써 예언을 하셨어요. 보죠?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조금 신학적인 얘기지만, 자,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자녀, 그죠? 다른 여자를 취해서 자녀가 났어요. 그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리고 언약의 후손인 이삭을 사례를 통해서 그죠? 낳았어요. 그런데 이 이삭의 두 아들은 엄마가 같습니다. 리브가 그죠? 전에는 엄마가 달랐어. 차이점을 보셔야 돼요. 차이점을요. 첫 번째 지난주는요. 불신앙이냐 신앙이냐 그죠? 불신앙의 결과와 믿음의 결과예요. 그죠? 근데 오늘은 보면 이 이삭의 아들 리브가를 통해 난 이 두 아들은 같은 배에서 나왔어요. 근데 처음부터 두 국민 두 민족 서로 나뉜다 라고 하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라고 하나님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쓰시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유기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굴까요? 이 시대에 복음 알게 하셨다. 그리스도를 알게 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님이 선택한 남은 자로 불렀어요. 그러나 불신자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언약의 대열에서요. 사실 유기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냥 놔두는 거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느냐 그 말이 아니라 창세기 3장 인간이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이 있는데 그냥 가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뭐예요? 제 갈 길로 갔다라고 했어요. 그 창세기 3장의 원래 길을 갔다는 거거든요. 이게 선택과 유기를 잘 보여주는 모델이 지금 이 야곱과 에서를 통해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 그렇다고 했을 때 이걸 통해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리고 이 시대에 복음 전도 운동할 진짜 남은 자로서 선교사로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 선택에 대한 뭘 회복해야 된다?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정말로 여기에 대한 진정한 감사. 나를 선택하셨구나. 자, 두 번째로 그러면 큰 아들 우리 에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25장 창세기 25장 우리 25절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 특징이 어떻습니까?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몸이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 자, 그 당시에 이런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예요?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캐릭터예요. 세상에서 먹히는 캐릭터입니다. 인기 있는 캐릭터고요. 그러면서 27절에 뭐예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그 당대에 굉장히 빛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30절에서 이제 3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지금 심히 피곤해가지고요. 사냥하고 와서 피곤해. 배가 고파. 근데 32절에 재밌게 표현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면 배고파 죽겠다. 지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 이 어마어마한 거를 팥죽 한 그릇과 바꿀 정도로 언약에 대해서 귀중한 걸 몰랐던 거예요.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귀중함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현실의 급급한 문제 앞에 언약 다 놓쳐버린 거예요. 말씀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죠? 근데 배고픔을 해결하는 현실 문제 앞에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다 놓쳐본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랩넨트는 세상 현장 가서요.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부딪히며 살아야 되겠죠.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어느덧 말씀이 사라지고 없는 상태. 심지어는 이 에서가 장자권을 팔고 넘길 정도까지 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한마디로 언약의 중요성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를 몰랐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실제 삶에도 문제가 오는데요. 26장 34절 보실까요? 34절 35절에 보면 이제 에서가 결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지금 에서가 결혼을 하는데요. 누구랑 결혼해요?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이방 족속과 가나안 족속의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이미 처음부터 그 언약에 대한 중요성도 모를 뿐더러 가정에도 문제가 오는 겁니다. 전혀 언약을 이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이방 족속의 여자를, 불신자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언약을 이어가야 되는 뭡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알고 있잖아요. 이 언약의 대를 이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 첫째는, 장자는 지금 일단은 볼 때는 에서거든요. 그러니까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27장으로 넘어가서 36절, 37절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나네. 이 26장 27절 이렇게 통해서요. 장자권도 가져왔지만 장자의 축복도 가져와요. 이 위장을 해가지고 이 야곱이 머리 써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삭이 죽기 전에 장자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건 절대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축복마저도 속여가지고 훔쳐옵니다. 그러니까 다 빼앗긴 거죠. 그러니까 40절, 41절에 어떻게 됩니까? 이 에서가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죽일 날을 놓고 지금 칼을 갈고 있는 겁니다. 분노와 이 자식 죽여버리겠어. 이런 지금 상태에 칼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이 에서예요. 그리고 나면 28절에 보면 또 참 중요한 현장이 보여지는데요. 이제 화가 난 상태잖아요. 막 분노로 가득 찬 상태예요. 그랬더니 28장에 우리 6절에서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닷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여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의 부모의 명을 따라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의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버지가 싫어하는 짓만 골라하는 거예요. 언약과 상반되는 일만 지금 기분 나쁜 상태에서 여기 보면은 야곱은 부모의 명을 따라 그죠? 언약의 아내를 얻는 쪽으로 가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가나안 사람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했더니만 이에 더 나아가서 누구의? 이스마엘의 자기 선조, 그래도 친척 중에 선조인데 이스마엘 전혀 언약과 또 정반대로 완전 갔던 이스마엘의 딸 그 후예를 또 첩으로 모셔옵니다. 그것도 기분 굉장히 나쁜 상태에서 분노로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에서의 그 후대가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보니 태어날 때부터 붉은 그죠? 피부 빛깔이 붉었어요. 그리고 붉은 팥죽을 먹었어요. 분노로 뻘개져가지고 인생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붉은 인간이 붉은 팥죽 먹고 시뻘건 분노의 인생으로 막 종쳤다. 그 에돔 족속이 이제 붉은 족속이.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게 뭐 자꾸 붉은 쪽이 자꾸 이상한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죠? 우리 공산당, 북한에 지금 그죠? 다 뻘건 그죠? 그런 거잖아 사상들이. 또 우리 좌파 우파 할 때도 보면 또 그런 거고, 그죠? 항상 보면 빨간색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니면 이 좋은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세 번째는 야곱. 자, 이에 반하여. 자, 이 야곱의 특징은 이 25장 다시 조금 넘어가서
우리 27절에 보시면, 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고 들 사람이었어요. 근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고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반대 캐릭터죠. 그러니까 그 당시로 따지면 별로 쓸모없는 인간인 겁니다. 굉장히. 자, 그런데 이 야곱이 참 빛나는 부분은 31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 말은 뭐예요? 언약의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아, 복음이 중요하구나. 우리 선도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있는데, 복음의 흐름이 있는데, 저 열방이 복받게 해야 되는 그 언약 성취의 흐름이 있는데, 내가 이 축복 누려야겠구나. 딱 언약의 가치를, 그러니까 거룩한 욕심이죠. 영적 축복에 대한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막 물질에 대한 막 욕심을 가지면 안 되지만, 우리는 언약에 대해서 말씀, 내가 정말 훈련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렘넌트로서 응답받는 그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훈련받을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껏 훈련받고요. 정말 집중할 수 있을 때 집중을 해야 되고요. 이걸 뭐예요? 언약에 대한 가치를 알았다는 거군요.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가치를 둘 것인가? 우리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28장으로 그럼 넘어가서 야곱에 대해서 엄청 나눌 얘기가 많지만 시간상 우리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28장 12절 28장 우리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자, 에서가 이제 죽이겠다라고 이 야곱을 막 쫓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것 때문에 도망을 치는 상황에서 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2절부터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뭡니까? 언약을 체험한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주셨던 그 언약이 내게도 언약 체험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결국은 세 가지 시간을 기억하라 했어요. 뭐요? 복음을 체험하고 언약을 체험하는 미션의 시간. 그러면서 영적으로 집중하는 서밋의 그죠?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미리 응답, 미리 장래의 것을 보는, 앞당겨 보는 증인의 시간을 가져라.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에돔도 잊어도 돼요. 오바댜 잊어도 괜찮아.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적용할 부분이거든요. 이 세 가지 시간을 꼭 가져라. 요거를 놓쳤던 에서 그리고 요 축복을 누렸던 야곱입니다. 그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벌써 언약 체험했죠. 복음 체험됐죠. 미래 어떻게 될 거다. 네 후손을 통해 네 어떻게 될 것이다. 네도 다시 또 이 가나안 돌아올 것이다. 이 축복 다 미리 미래에 대해서 알리셨던 겁니다. 그러면 32장에 좀 건너뛰어서 32장 24절에서 우리 2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내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 홀로 남는 시간에 밤새도록 뭡니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때 영적으로 얼마나 지금 이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을 연상을 시키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씨름하려면 밤새도록 씨름하려면 보통 집중이 아니잖아요. 밤새 기도하는데 홀로 기도하는데요. 영적 체험이 일어난 겁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인본주의의 대명사인 야곱, 잔머리의 대가인 야곱, 그거 이제 벗어버려라. 우리가 건너뛰었지만 앞에 보면 20년 동안 뭐 해요? 서히 잔머리 인생 살다가 고생하다가 그죠? 그래 돌아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래 살지 마.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보여준 언약 있잖아.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 이삭에게 준 언약, 너에게 성취시키다가 한 그 언약 있지 않냐. 이제 그거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영적인 비밀을 회복해라. 그 뭡니까? 영적 집중하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 서밋의 시간을 이때 체험케 하신 겁니다.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이 홀로 남는 시간 잘 보내야 됩니다.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서 하하하 호호호 막 열심히 활동, 그때는 사실 진짜 자기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환경과 분위기에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진짜 나는 언제 알 수 있냐? 홀로 남겨질 때,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그때 진짜 나거든요. 홀로 남았는데요. 야곱의 그 잔머리 인생을 이스라엘이라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라는 지명이 나라의 이름이 되어 있는 그 영원한 이스라엘, 지금 그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 후손을 통해 다윗이 오고 그 후손을 통해 누가 옵니까?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거든요. 그러면서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에게까지 지금 이 언약의 흐름이요 계승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 축복이 결정적으로 언제? 홀로 남았을 때 야곱 수준의 인생이 이스라엘 수준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야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을 이스라엘의 길로 바꾸는 그런 응답이, 그러한 영적 집중이 있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 그렇다면 이 이스마엘과 이 이삭 얘기, 또 에서와 야곱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두 흐름이라는 건 처음부터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두 흐름에 한번 증거를 볼까요? 사실은 창세기 3장 사건이 딱 벌어졌을 때 어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약속을 주시면서 누가 나와요? 두 흐름이 딱 나옵니다. 뭐예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언약을 잊는 자와 잊지 못할 자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이, 그죠? 뱀의 머리를, 이 뱀의 후손 쫙 나온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또 요셉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 야곱을 통해 언약이 전달된 요셉, 애굽이라는 그 당시에 세계복음화 성취를 향해서 노예였지만 이게 언약 성취의 언약의 여정으로 봤던 요셉. 반면에 오로지 먹는 것, 입는 것, 아버지가 지금 막내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시기 질투하는 오로지 육신적 기준 때문에 본질을 다 놓쳐버린 요셉의 형들. 나중에 고생하다가 동생 앞에 가서, 그죠? 세 번째, 또 어떤 흐름이 있습니까? 자, 모세를 볼까요? 출애굽할 때 모세는 언약 잡고, 그죠? 이 언약, 6월절 피제사를 딱 회복하면서 복음 회복을 했어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불신앙해요. 조금만 내 현실에 불만이 있고, 앞이 캄캄한 것 같으니까요. 당장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해버립니다. 그 결과 우상숭배 바로 해버리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 애굽에서 봤던 체질. 조금 문제 있으면 비나이다 했잖아요. 애굽 우상나라니까. 그러니까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시내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불안해.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거는요, 내가 어제 어떤 책에서 보다가 딱 묵상이 됐던 게, 재밌는 거예요. 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있었을까?
이 40일 동안 모세가 올라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못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 훈련시킨 게 40일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만 해도 40일을 못 기다려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우리 분명 말씀에서도 그걸 봤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안 내려와. 지금 막 답답해. 조급해. 그러니까요. 자꾸 우리는 어디서 썼 방법? 애굽에서 봤던 방법. 우상 숭배하는 거. 당장에 보이는 지금 뭔가 방법을 딱 잡아보니까 그거라도 안주하고 위안이 되니까 결국은 이것 때문에 또 이스라엘 참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두 가지 흐름이 또 계속 이어집니다. 네 번째, 잘 기록해 놓으세요. 여호수아와 갈렙.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하면서요. 두 명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10명의 정탐꾼은요. 아이고, 도저히 갈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또 다섯 번째로 사무엘을 볼까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어디서? 언약궤 곁에서 자랐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데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세가 누구였으면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 제사장 가문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전혀 영적 감각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전쟁에 나가서요. 오히려 언약궤 가지고 나가 흉내는 냈는데 전쟁에서 언약궤 빼앗기고 죽어버립니다. 본질을 놓친 거죠.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 이미 블레셋이라는 현장을 알고 있었어요. 다곤신을 섬기는 블레셋의 대표 장수로 골리앗이 나온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복음의 언약궤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네가 무슨 그랬더니 형들은 어땠습니까? 아니 네가 왜 이 전쟁터에 왔느냐? 넌 어릴 때부터 교만했다. 다윗이 뭐예요? 어찌 이유가 없으리요? 이유를 갖고 자기 놓은 겁니다. 그런데 형들은 전혀 이유 없는 인생을 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군대에서 조금 성공해가지고 명예를 얻고 자기를 위해 인생을 살았던 거죠.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나서는 자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사울 왕은요. 아니 이 이스라엘을 구한 영웅인데 죽이려고 합니다. 이 전혀 언약과는 반대되는 흐름으로 가. 일곱 번째로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왕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딱 왕들이 두 갈래로 갈립니다. 성경의 표현이 뭐라고 나와요? 다윗의 길을 간 왕, 여로보암의 길을 간 왕. 딱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자, 여덟 번째는 또 시편에도 보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덟 번째는 엘리사.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시대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 엘리사는요,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2배 달라고 간구하고요. 반면에 적당히 신앙생활을 했던 이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디였습니까?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적당히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적당히 응답이 있었어요. 적당히 안정감을 취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요, 사실은 언약의 흐름은 누구를 통해서요? 엘리사를 통해 도단성 운동 하나님 일으키시거든요. 그렇게 쫙 이어나가는 겁니다. 아홉 번째, 우리 지난달에 봤던 아모스 볼까요? 아모스도 이 농부 출신의 아무 배경 없는 목자, 그죠? 무식했던 아모스가 마지막 예언을 하니까요, 뭐라 그럽니까? 요 베델 지역의 출신인 제사장 아마샤.
이 교권의 흐름은 똑같습니다. 이 적당히 길갈, 베델, 이 여리고, 요단에서 자리 한 자리씩 해먹겠다고 적당히 응답받고 적당히 했던 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의 후예가 바로 베델 출신의 제사장 아마샤였어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올바른 복음의 이 사는 길을 얘기하니까 아마샤는 반대로 미쳤다, 쫓아낸다 하면서 여기서 전도하지 마, 여기서 복음 전하지 마, 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에 이 외에도 확인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두 번째로 신약입니다. 신약 성경의 우리 역사는요, 첫 번째로, 자, 예수님도 벌써 본질이 오신 건데요. 가룟 유다는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와 바울을 대적했던 또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로마 복음화 하는 데 있어서 로마서 16장의 제자들, 또 두기고 같은 소통을 했던, 원넷을 했던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이 요한계시로 보면 뭐가 나옵니까? 사단의 회당이 나옵니다. 니골라당, 이런 사단의 회당이 나오죠. 그러니까 원넷을 깨뜨리고 이 복음 운동, 전도 운동을 오히려 교회 내부적으로 막았던, 전혀 두기고에 소통했던 두기고와 같은 역할은 전혀 하지 않고 사단의 회 역할을 했던 이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도요, 항상 두 가지 흐름이요, 계속 관통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교회 사회도 많은 흐름이 있죠. 루터와 중세 로마 가톨릭에. 그럼 오늘날에는요, 지금 WCC 동교 통합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이때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 복음하는 이제 저희들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흐름 속에 하나님이 야곱처럼 또 이삭처럼 언약을 잇는 흐름의 대열 속에 우리를 있게 하셨다는 사실은 여러분 충격을 받아야 되는 사건이에요. 감개무량해서요, 눈물을 질질 흘려야 되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감각이, 배경이 너무 우린 몰라서요, 또 너무 여기에 대해서 묵상할 여유가 없어서요, 지금 이게 무슨 어느 정도의 감각을 가지고 감사 감격을 해야 기뻐야 되는지 전혀 거리가 멀어요. 그 정도로 진짜 우리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는, 운명을 완전 바꾸는, 한 개인의 완전 영적 흐름을 바꾸는 그 시간을 우리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어느 시대의 중직자로, 렘넌트로, 교사로 부름받았는가를요, 이 가치 발견을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자리에 가 있어요. 다른 선택을 한다니까요. 다른 곳에 가 있다니까요.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 가치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반드시 세 가지 시간을 누리는 그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 복음을 체험하는 언약 체험의 시간입니다. 이게 이제 미션을 체험하는 거죠. 야곱을 향한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본주의 잔머리 계속 썼어요. 그러니까 세상 나가서 계속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주셨던 너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줬던 그 언약 이룰 것이다. 그 미션에 대해서, 그 언약 성취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으면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 체험의 시간을 꼭 가져라. 이거 안 가지고 나가면 세상 나가서 힘들고 혼란스럽다.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나가면 혼란스럽다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영적으로 아주 집중할 수 있는 이제 서밋의 시간. 야곱이 이제
천사와 씨름하면서 또 베델에서 이게 꿈을 꾸면서 자, 그러한 영적인 집중의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개인이 혼자 있을 때 반드시 누릴 수 있는 시스템화해야 돼요. 오늘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게 답니다, 사실. 여러분 대학 가면 기숙사도 갈 수 있고요. 타 지역으로 갈 수 있고요. 우리가 결국은 홀로 남았더니 이거 다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북적북적대도요.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이에요. 그 속에 뭐예요? 혼자예요. 시스템은 돌아가는데 개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 남겨지는 시간 속에 언약에 대해서 이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집중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분열을 최소화하십시오. 여러분 영적 상태의 분열을 최소화하십시오. 영적인 초점을 흐리는 것들을 최소화하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더 깨어 집중해야 됩니다. 이때 이 영적 집중에 대한 시스템화. 세 번째는 이게 참 중요하죠. 미래 응답인데요. 미리 보는 건데 자, 증인입니다. 내가 열심히 대단한 일을 내가 해가지고 나는 이런 게 잘났으니까 내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건 자기 증인이죠. 무슨 증인?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 주신 것, 언약을 통해 말씀하신 것, 말씀 성취의 증인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뭘 간증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 언약을 주셨고 이번 주 강단에 이 말씀을 주셨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현장에서 확인되더라.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가더라. 이 증인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미래 응답은 뭘 우리 이제 기다리고 있냐면요. 자, 우리 지난주 중직자 메시지에서요. 하나님의 세 가지 방향을 얘기하셨습니다. 자, 뭐냐면 세계화, 또 미래화, 제자화. 여러분이 미래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데 기준으로 삼아야 될 중요한 키워드들이에요. 과연 세계화, 그 미래화, 제자화. 이 근거는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모든 열방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더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모든 족속, 모든 민족으로 세계화죠. 우리 다민족 현장. 저 지금 희망원에 너무나 고통받고 있는 저 현장. 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미래화는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 정도의 미래화입니다. 끝날까지 그죠? 예수님 재림 때까지 세계복음화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속에 제자 찾는 겁니다. 또 일을 할 수 있는, 또 이 언약 전달을 할 수 있는 이 야곱의, 또 이삭의, 또 요셉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두 번째로 제2의 RUTC 운동. 우리 2011년의 방향입니다. 2017년부터 저희 하나님 인도하시는 전체 방향이에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선포되는 방향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전도 운동하는 복지 사역을 해라. 두 번째로 전도 운동하는 NGO 사역을 해라. 세 번째로 전도 운동하는 문화 사역을 준비해라. 이 세 가지가 큰 방향인데요. 렘넌트 학업이 이 속에 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학과 선택을 하고 인도받는다. 결국 이 방향에 맞는 걸 선택해야 뭐가 있냐면 세계와 미래와 제자와 이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혀 이것과 상관없는 걸 선택하잖아요. 이 마지막 말세 시대에 상관이 없는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내 전공과 달란트와 앞으로 전문성이요. 정말로 복지사역, NGO 사역, 문화사역 이걸 가지고서 진짜 전도운동, 선교운동, 렘넌트운동, 다민족 사역할 수 있는 이 방향에 맞춘 제2의 RUTC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 계속 질문하면서 답을 미리 하나하나씩 받기 시작하면 내년에 이제 시작되는 시간표가 달라질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제3기 비전 트립, 이제 선교 비전 트립이죠. 우리 일본을 계속 갔는데 2017년에는 우리가 어디로 갈지 아직은 정확하게 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현장을 가든지 우리는 좀 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냐? 정말 이 선교, 땅끝, 다민족, 세계와 미래와 제자화, 제2의 RUTC 운동이라는 방향을 두고 우리가 이 제3기 선교 비전 트립으로 지금부터 이제 사실 뭐 지금도 빠른 건 아닙니다. 뭐 비행기 예매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빨리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지금 미래응답 미리 보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미리 보면서 대학 학과 선택을, 미리 보면서 내 산업을, 이제 말세 마지막 끝을 보면서 우리의 과정을 채워나가는 겁니다. 하나하나 말씀 인도더라. 자, 결론은 뭐 이미 다 나온 거지만 말세 시대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우리 주일 강단을 통해 지금 본문 말씀을 통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뭘 통해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할 것인가? 이 결국은 이제 세 가지 시간에 집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3오늘입니다. 이런 전체 마지막 말세 시대의 이 그림 속에 미래 되어질 응답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러면 나는 오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전체 세계복음화의 퍼즐 속에서 오늘을 찾을 퍼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인도받아 오늘의 말씀 필요한 거예요. 오늘의 전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기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의 그러니까 막연한 맹목적 사모늘이 아니라 목적성이 있고 이유가 있고 끝을 아는 자의 사모늘이에요. 이 감각을 지금 찾으셔야 됩니다. 이 감각을 놓고 이제는 기도하시고 몸부림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깨어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그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이 이사야 53장 5절 구원의 이 복음의 말씀을 또 여러분 영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야, 우리를 선택하셨구나. 그리고 이 복음이 누군가에게 또 필요하다. 이 치유의 말씀이 또 누군가에게 필요한 저 현장을 여러분 보시면서 우리가 전체 미래를 보며 매일매일 오늘 하루하루를 언약 체험에 영적 집중에 미래 응답에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회복해 가시는 우리 모든 렘넌트와 교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 이후에 그 끝이 온다라는 분명한 시간표를 알고 있기에 하나님, 이제 우리가 미래를 보며 정말 열방을 향하여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언약 성취가 이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 또 내가 하고 있는 그 학업과 업과 모든 산업의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집중하게 하시고 정말 언약을 체험케 하시며 또한 미래를 앞당겨 보는 증인의 시간을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교사들이 되어지게 하시며 성경과 교회 사이에 늘 반복되고 지금까지 이어져고 있는 하나님 언약의 흐름과 그 언약을 방해하는 그 흐름 가운데 하나님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어떠한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이 오직 복음운동, 오직 세계복음화하는 이 대열 속에 우리의 렘넌트의 학업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산업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종일 예배 드리는 중에 언약을 회복하고 또한 체험하는 회복의 시간 되어지고 확신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